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거듭남이라 하면 새로 태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니고데모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끝인데 어떻게 새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의 태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남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어떻게 새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새로 태어나는 게 가능한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복잡한 질문에 단순한 답을 내리곤 합니다. 예수 믿으면 거듭난 거지 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거듭난 거 아닌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거듭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것보다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것, 즉 예수 믿고 구원받아 어떻게 삶의 모양이 달라졌는지를 나누는 것이 거듭남에 대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의 삶의 모습과 태도, 모양이 바뀌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바뀌셨는지요? 예수 믿기 전의 삶에서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이 이전과 같은 모양이지는 않으신지요? 그저 이전의 삶에 예배드리는 것만 추가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추가되고 찬양이 입에서 흥얼거린다는 것으로는 죄송하지만 거듭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거듭난 자의 최종 모양은 바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전의 삶의 모양은 세상의 가치에 휘둘려 세상의 성공을 쫓아 주위 사람을 배척하고 무시하며 또 내 가족의 희생을 강요하고 포기하게 한 것이라면 그러한 것 다 내려놓고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즉, 사랑할 줄 알게 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거듭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은 사랑할 줄 아십니까? 와 같게 됩니다. 여러분께 다시 묻고자 합니다. 사랑할 줄 아십니까? 얼마나 뜨겁게 사랑할 줄 아시는지요?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생명들을 뜨겁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거듭난 자, 사랑할 줄 아는 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향한 말씀입니다. 새로 태어나게 되면 우리는 모두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가 됩니다. 즉, 갓난아기와 같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갓난아기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엄마 아빠가 가장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실 부모된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성서는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할 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씨는 밭에 뿌리는 씨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버지의 씨, 그러니까 정자를 비유합니다. 곧 새로 태어난 거듭난 자의 DNA는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가 바로 거듭난 자입니다. 그 씨는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씨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는 우리에게 전한 복음인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아주 쉽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있는 이 성서는 다양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통로입니다. 이 성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바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가 또는 거부하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방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거듭난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냐고요? 새로 태어났을 뿐이지 아직 거듭난 자로서 성장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젖이 필요합니다.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1절의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역시나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길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단단해지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먹고 사랑을 받아 사랑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증언하는 것은 그 사랑을 먹고 자라야 구원에 이른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이 바로 거듭남의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자란 아기와 미움과 폭력으로 자란 아기가 성장하면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사랑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두 아이가 성장하여 집을 짓게 된다면 어떤 집을 지을까요? 사랑으로 자란 아기는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집을 지을 것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집을 지을 것이지요.
모두가 드나들 수 있고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집을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폭력으로 자란 아이는요, 담장을 치고 집에 아무도 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높은 담은 그 안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게 하고 또 타인과 교류도 허락지 않을 것입니다. 집은 화려하지만, 아주 좋은 집이지만 아무도 들이지 않는 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들은 어떤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어야 할 집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이지요. 그런데 높은 담을 돌려대고 그 안에서 우리끼리 즐겁고 기뻐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지요. 예수님께서 모든 이념과 인종, 모든 문화와 종교를 내려놓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을 하나님 나라의 초석은, 그리고 머릿돌로 삼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시고 또 사랑의 모범이 되어주신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바로 그 지점을 성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사랑의 씨로 새로 태어나 사랑의 젖을 먹고 자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고 또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게 될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9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통해 해야 할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네, 새로 태어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러한 택함 받고 왕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자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업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생겨나는 순간부터 태어나 젖을 먹고 자라 성숙한 자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 성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말씀,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인 1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네,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젖을 먹고 자라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2장 10절,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 곧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그리스도인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거듭난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위에 높은 담을 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혼자서 독식하는 우리가 아니라 주위의 많은 이웃들,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잔치를 배설하여 많은 생명을 먹이고 살리며 사랑으로 그들의 삶을 위로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그 사랑을 드러내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셨고 사랑으로 자라게 하셨으며 사랑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셔서 사랑받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게 하시고 그 위대하고 사랑 넘치는 계획에 순종하여 많은 생명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새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여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성전 건축을 통해 전주 안디옥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으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가 새성전을 통해 믿음의 귀한 유산을 잘 이어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